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요, 정말 나누고 싶었던 내용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는 시와 찬미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나눔은요, 나 정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기도가 정말로 온전한 기도인가? 라고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되게 의심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꼭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제게 말씀해 주신 능력을 보이시는 성령님을 사모해 주세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도 계신 성령님이니까요. 그죠?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심으로 마음을 열고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드셔주시면 저한테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나 오늘 기도가 너무나 안 됐어. 나 오늘 진짜 오늘 기도가 왜 이렇게 막 안 되냐? 이런 분들 있으십니까? 나 오늘 기도가 너무 잘 됐어. 오늘 진짜 내 기도 오늘 좀 뻥 뚫린 것 같아. 이런 분들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너무나 죄를 져서 이게 하나님한테 올라갔을까? 이 죄, 이거 어떡하지? 이 하나님한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런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도도 그렇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내 생각과 내가 이거는 맞아, 아니야, 이런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잘 됐어, 안 됐어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받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것만 죄송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자기 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것만 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처럼 이거 뺏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처럼 어떻게 불의한 짓도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자기의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요? 죄를 지은 세리의 기도.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인 거 우리 알잖아요. 우리 이 말씀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이 시원했다고 나 오늘 하나님한테 기도가 굉장히 잘 됐어. 근데 오늘 내가 마음이 이렇게 했다고 나 오늘 기도가 안 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의 신앙에 대한 근본을 내가 먼저 내려놓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하나 볼게요.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뭐죠? 시편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시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시로 여기는, 찬미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신, 좋아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자, 시편 51편을 한번 볼게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이 다윗의 시예요. 언제 쓴 거일까요? 다윗이요, 진짜 성경 통틀어서 아주 인간적으로, 정말로 인간적으로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추악한 사람의 죄를 범했을 때예요. 사울 왕의 죄는요,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죄예요. 그죠? 자기 왕위를 다윗이 아닌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거든요. 어떤 부모가, 사실 모든 부모가 다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고 또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 때문에 세우신 다윗의 용사 우리아를 다윗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우리아의 아내, 다 자신의 충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충신의 아내를 뺏고자 함이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죄입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이 다윗의 죄는 용서가 될 수 없는 완전한 폐역하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죄입니다. 그 죄를 짓고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너희 다윗 이놈의 새끼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주여, 내 죄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시편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시편에 자신의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한테는 말이 안 되죠. 왜요? 인간적으로는 이 죄는 너무 더럽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죄는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니까. 아니, 근데 다윗이 지은 죄는 너무나 더럽고 진짜 더럽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그 어떤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 이걸 못 믿겠습니까? 자, 그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늘 내가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은 아십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의 피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계명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괴죽음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한 죄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뭐 정죄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서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나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사하시는 유일하신 심판장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죄도 하나님이 시편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세운 성가 대장이죠. 네. 그러니까 스랍처럼 항상 하루 종일 스랍이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 고백을 찬양하는 것처럼, 자, 아삽은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다윗이 세운 한마디로 해서 성가대장 같은 것이죠. 네, 그런 대장입니다. 자, 근데 그런 그가 쓴 시가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 나쁜 놈들인 거 뻔히 알면서 저들은 저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한테 다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은 시편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지금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다른,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상황들의 것들이 시편에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자,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자, 시편 34편입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 어떤 일이냐면요, 다윗이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 일만 없었으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쫓겨다녔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으로 따지면은 전군, 군인, 해군, 공군, 육군, 그리고 경찰, 그리고 민간, 온 나라에서 다윗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왜? 온 나라가 다윗을 지금 붙잡으려고 하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아니, 기름을 부었으면 그럼 좀 살려주시던지, 책임을 져주시던지. 처음에는 좋아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오히려 지금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데, 하필 이제 블레셋으로 가니까 다윗이 너무 유명한 거예요. 왜? 그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셋에 갔더니 그 골리앗을 죽인 영광도 다윗을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블레셋 왕을 아기스인가요? 블레셋 왕을, 블레셋에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왕이 지금 그 신하들과 저거 다윗 아닙니까? 다윗?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맞잖아요. 근데 맞아, 나는 지금 블레셋의 원수인데 내가 걸리면 죽겠구나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고 미친 척을 해요. 막 침 흘리고. 그리고 나니까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아기스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기스가요, 야, 저런 미친놈이 어떻게 다윗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내가 언제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부탁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기름 부으셨고, 근데 나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근데 나는 또 여기까지 와서도 이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내 생명을 이렇게까지 내가 연장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시편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편 51편은 다윗이 정말 쓰레기 같은 죄를 범했을 때 했던 기도고, 두 번째는 아삽의 시편은 아삽이 정말로 악을 행한 자들이, 선을 행한 자는 오히려 고난을 받는데 악을 행한 자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지는 기도, 이것도 시편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편 34편은 다윗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도 인간적으로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그 믿음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것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다 각자 틀립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시편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어떤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만 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진 분이 있다면 왜 넘어졌냐면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인간적으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은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편의 이 유형, 죄를 져도 시편이래. 아니 억울해서 내가 하나님께 따져도 시편이래. 아니 진짜 원망받을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또 시편이래.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게 시편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함에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나단이 와서 너희 이놈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온전히 그 누구도 자신이 왕이라는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겸손함을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다윗은 이때 침상을 적시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온리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아삽도 똑같아요. 억울해요. 근데 이 억울한 것을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 믿으니까요. 하나님만 전능하시니까요. 이것을 인정하고 나와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근데 이런 고백이라 할지라도 아삽이 먼저 고백하죠.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이런 고백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넘어지는 마음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주여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정한다는 것. 이 마음. 세 번째, 다윗이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좀 살펴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 나라에서까지도 도망가서 그 블레셋까지는 와서는 뭐 미친 척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뭐 어떻게 욥의 아내처럼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광대하시도다라고 우리 찬양합시다 라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진짜로 그냥 하나님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내가 이런 상황이 왔을지라도 이런 상황보다도 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증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을 진짜로 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오늘 내가 어떤 죄를 범했어. 이런 상황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금 상황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오직 이 세 시편의 공통점은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그 마음가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시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서 세리처럼 죄를 짓고도 다윗처럼 죄를 짓고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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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여 내가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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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기도하면 나는 내 마음은 기도가 안 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크잖아요. 죄를 깨우친다는 것은 내 죄가 어떤 죄인지를 내가 온전히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죄를 알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할지라도
내 기도가 온전히 주를 인정하고 온전히 주를 경외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시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중심적인 신앙,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인간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인간적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봐주셔야 되는 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는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여러분 전 시간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건 시원하다 안 시원하다라는 것은, 이건 경외함이 아닙니다. 이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온전한 깨어짐과 부셔짐이 아니면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기도한 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진짜로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를, 그들이 중언부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기도라고, 그래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기도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기도거든요. 이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메시아, 주의 말씀을 내가 배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나 하는 이런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버려야지만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오늘 기도는 좀 괜찮았어? 아니었어? 내가 내 기도를 판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받아주시는 분이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보고, 아유 화성이 이 새끼 봐라, 성격 이렇게 더러운 놈이, 이런 놈이 나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참았어? 아유 그래 이 새끼야 임마, 내가 너 사랑해 임마, 알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죄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하는 기도를 반드시 버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많은 나눔에서 열심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열심은 꼭 필요하는데 결국은 이 열심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로 녹여버려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열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 속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돼 라고 정해놓은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버려야지만 내가 이거는 잘했어 못했어 이런 기준에,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이런 기준을 내가 싹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건 잘했어, 이거는 죄야, 이런 것을 정해놓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내가 끝내는, 밖에 나가서는 여러분 반드시 열심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걸 정해놔야지만 반드시 내가 이 큰 틀에서 내가 움직이지만 앞에서는 내가 하루를 돌아보는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의 마감에서는 나의 모든 죄다 아니라는 것도 다 이런 고정관념까지 싹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을 거울에 비춰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맞아, 내가 이것을 지킨다고 했지만 이때에 이것을 지키는 건 맞아. 하지만 이것을 지킨다고 내가 내 형제자매를 무시하는 발언, 이거는 죄야. 오히려 이것은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지키자고 내 형제자매를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거꾸로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온전히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만 인정하면은 시편이야. 맞아요. 하나님만,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시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세 편의 시편을 봤는데, 이 세 편의 시편의 모든 이 시편 기자들은 다윗과 아삽이죠. 이 기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네. 왜 많지 않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요. 네. 오늘 기도 잘 됐어. 오늘 기도가 좀 안 된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바라본다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잠잠히 주님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엄청난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런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랑으로 내가 나를 점검하면은 그저 주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사랑하시네요 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지금 굉장히 작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편은 온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기도가 난 오늘 이런 죄를 지었어.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나보다 인간적으로는 더 큰 죄를 지은 다윗도 그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어요. 그럼 오늘 내가 하는 기도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면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는 문제가 되지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우리처럼 마음이 좁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우리처럼 마음이 좁으면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우리는 오직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함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네.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제발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시편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 자, 근데 이렇게만 좀 크게만 설명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쉽게 상황을 가지고 제가 좀 이제 그것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이런 모든 나눔은 사실 저의 모든 신앙 간증이에요. 저의 모든 도시락 나눔은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것만 제가 나누는 거예요. 저를 통해 제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저의 상황에 맞춰서 제가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9편. 네. 네, 한번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로 미칠 것 같은 혼란스러움을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건 예전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저게 경건의 모양이지. 맞습니다. 경건의 모양일지라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 습관을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한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습관이 들여야 됩니다. 정말 미칠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그러면은 너무나 마음이 떨려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진짜 이렇게만 됩니다. 그때 유일하게 기도의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그때 맞아,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라도 부끄럽지만 기도를 찾게 됩니다. 그때 이 기도 붙잡으면은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벌레 같은 하성이가, 너무나 나약한 하성이가 이런 어려운 상황, 문제 속에서 나를 붙잡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녀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사랑하는 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 목숨처럼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뭐 동물이든, 뭐 자녀든, 뭐 이성이든.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고 내게 돌아서 잘못을 빌죠? 그럼 그 사람 잘못보다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래요. 아무리 동물일지라도 내 동물이 잘못하잖아요. 와서 꼬리 흔들죠? 그러면, 아유, 잘못보다도, 이게 사랑하는 게 보여요. 동물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게요? 하나님은 자신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목숨을 바쳐 나한테 증거 확정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의 분은 나의 죄 때문에 또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그럼 죄의 문제도 그냥 끝내신 그 분은 내가 죄 때문에 주여 라고 왔을 때 이 새끼 봐라. 이런 분이 아니라 내가 다 용서했어. 내가 다 용서했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진노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거 죄라고 이 자식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야, 이건 죄 아닌데 오히려 이걸 죄라고 나를 정죄하는 저놈이 죄이냐 하고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축복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자,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신랑이시여, 나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 갑니다. 하고, 저기 나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신랑 된 남편은, 이거 바람이라고 외치는데, 이거 바람 아니에요. 하고, 남편이 바람이라고 하는데, 음란이라고 하는데, 바람 아니에요. 당신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우상에 가서 음란을 행하고 또 안식일 나와서 여보 나 왔어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남편은 그거 사랑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아유 참말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나 당신 되게 사랑해서 이러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정한 절기를 내가 너무 괴로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것과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전히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로 경외하면은 우리는 이런 내 중심적인 내 사고 속에서 이런 열심으로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버려버리게 되는데 사실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시판 기도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정말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온전히 비춰봐야지만 내가 이렇게 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이룹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나를 이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린 밖에 나갔다 와서 내가 더럽지 않아도 나는 씻습니다. 왜? 혹시나 내가 더러운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씻는다는 자체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자체는 나에게 뭐 이로운 거니까. 그죠? 회개가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나는 죄를 졌어만 아니라 이거 죄를 진 것 같은데 모호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죄를 안 지었어도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는 오직 그냥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그냥 유익함입니다. 회개는 유일하게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회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남을 바라봄이 아니라 나를 바라봄으로 이런 회개를 항상 바라보게 되고, 회개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시편을 바라보면은 다 회개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 반복이 시편입니다. 사실 여러분 시편은요. 시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시편은 언제 시편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항상 어떤 죄를 짓는다든지 어떠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자 시편 119편 한번 볼게요.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청년이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혈기왕성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죠? 주를 찾기보다 죄를 범하죠. 혈기왕성할 때. 그러니까 청년의 때 나이 어린 청년의 나이가 아니라 내가 내 힘이 넘칠 때 죄를 범할 그 나이 때에 유일하게 주님의 말씀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죄에서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거예요. 청년의 때처럼 내가 지금 혈기가 올라옵니다. 주님 나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지금 세상과 똑같은 마음을 먹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혈기를 주님 누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혈기 누르려고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으오니 주의 계명에서 내가 떠나가지 않게 나의 이 악한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시편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상황을 억울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사실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종이라면 내가 이것을 참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만 하는 당연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억울하다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불평과 원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지워주세요. 주의 계명만을 온전히 내가 붙잡고 나의 믿음을 지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이 기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한나가 자기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만이 라고 마음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처럼 욥의 아내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 이게 낫지! 이게 인생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신 이도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오직 모든 상황에 그냥 주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그냥 억울하게 뺨을 맞아도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나 사실은 나 억울해요.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지만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도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내가 더 사랑합니다라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에 오늘 사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잖아요. 우리 구원의 길을 모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우리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다는 건 왜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그 증거가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잠깐 나눴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내가 잠시 없다고 어떤 사람이 와서 너 하성이 말고 나랑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성이랑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차라리 죽이십시오. 난 하성이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성이와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성이가 결혼을 하지 못할 바 차라리 죽는 게 내게 유익입니다.
아니, 이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킨 사람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람이 이것을 지켰네라는 감동이 옵니다. 왜? 어려움이 크면 큰 만큼 더 큰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이 내게 옵니다. 믿음으로. 그렇다는 것은요, 오늘 나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 증거를 더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알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경외함 속에서 바라보니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나 이렇게 안 했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한테 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점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뺨을 맞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게 주님을 인정하는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는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너를 사랑하는 이 기쁨을 내가 이길 수 없어. 나는 전능한 유일한 승리자인데 내가 유일하게 이 승리에서 패배자가 되는 이 패배는 너를 사랑하는 이 기쁨을 나는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하나님이 그런 자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문제로 신앙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문제로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실 거고 이건 아니고 인간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적인 시점에서 우리를 인간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늘 의롭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새끼를 일로 와봐. 네가 의롭다고? 일로 와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을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 열심도 버리고 바라보면 됩니다. 오직 말씀만을 거울 삼아서 오직 주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것이 시편입니다. 그냥. 이게 경외함이죠. 경외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경외함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외함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 우습게 아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만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 노가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어쩔 수 없잖아요. 언제 나오죠?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두려움으로 여길 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을 때 나오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은 경외함이라는 것이 이게 경외함인데 이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면은 그 자체가 그냥 시편입니다. 그가 걸어가도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찬미이고 노래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시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간증을 하나 나눌게요. 여러분 저는요 부족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요, 부족하지만 간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누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누군가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믿지 않고 저 새끼 좀 이상한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저는 중보기도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기도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선물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에 대해서 이 사람이 회개는 했지만 올바른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알게 해주셔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정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아픈 것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람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것을 내가 전하면 이 사람이 병을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사를 한번 받아볼까요? 등등 이렇게 해서 병원 가서 질병을 찾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필요한 기도,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는 기도, 해야 되지만 잘못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저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지금 심정을, 그 절실함을, 그 괴로움을 내 마음이 돼서 내가 느끼게 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우와, 이렇게 힘들어하네. 우와, 이렇게 괴로워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지니까 진짜 엄청나게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자신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있어요.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회개는 하는데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항상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어요. 라는 항상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전제를 깔고 가요. 이런 전제를. 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회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이런 마음이 있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아니라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앞으로 그분과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늘 세우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최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는 모든 간증은 내가 간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들이 제게 간증한 것들만 저는 간증이라고 여기고 나눕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더 많아요, 여러분. 아무튼요, 저는 항상 중보자의 말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중보자가 아닙니다라고 늘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분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중보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하고 그분과 아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만약에 긴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유일하게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두려워해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두려워할 줄 알면은 부족한 저이지만 중보자인 저의 말을 가볍게 듣고 아니라고 이렇게 여기진 않겠죠. 아무튼 제가 이 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개를 하면은 회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네. 하지만 회개는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을 벌거벗고, 그 속을 끄집어내서, 그 처음부터 뿌리까지 온전히 회개하십시오. 뿌리까지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남한테 준 게 아니라 당신한테 주신 건데, 등등이렇게 해서 이런 겉면을 제가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회개는 이분은 알고 하늘길을 나와서 회개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회개는 항상 상황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황 때문에 이렇게 라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전한 하나님은 이렇게 나아오는 사람에게 이 온전한 기도가 올라갈 수 있게 교정하는 기도를 중보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이 기도를 한번 이렇게 해봐 주세요. 함께 기도하죠? 라고 기도하면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깨우치게 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온전히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마음의 자유함을 입고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족한 저는 이렇게 이런 중보자로서 이렇게 네. 하고 있고, 저는 늘 이런 분들과의 지금도 이렇게 늘 바뀌면서도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이지만요. 아무튼,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분이 하는 회개는, 좀, 뭐랄까, 온전한 회개라고 말하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보면은 부끄러운 회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어떤 부끄러움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멜로디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이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저한테 주신 노래를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지금 이제 저의 이 전 영상에 지금, 그거를 올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분이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는 회개는 아니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찾고 나아옴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자신의 어떠한 죄에 대해서 자기를 억누르고 늘 괴로워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네 마음 아니까. 이분이 모르겠어요. 전도를 하시다가 추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냥 저한테 보여주시더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막 눈물을 글썽이는 그 마음을 저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막 눈물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전도해 보려고.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분이 어떠한 회개를 온전히 이루고 말고에 대한 것은 그냥 그분이 하나님께 나온 자체가 그냥 하나님은 그분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나를 구하는 거 알아. 네가 내게 네 마음을 치는 거 알아. 알기를 원하는 거 알아. 그래, 내가 알려줄 거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슴을 읊조리면서 치면서 나왔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래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난 너무 괴로워. 나는 뭐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잘못이면 오히려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하고 찾을 수 있으면 나의 잘못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죄가 더하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요. 더 크다고요. 그런 것처럼 왜요? 죄가 더 크면 클수록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회개를 구하면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은혜가 되니까요.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내 생각 속에서 시편의 기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내가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중심적인 기도를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도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보는데도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것,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직 인정하고 그 마음을 벌거벗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세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야 됐어 알았어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권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권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너는 구하라, 너는 내게 말해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을 좀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행동의 기도, 나의 행동의 예배를 우리는 쉬지 말고 늘 모든 순간에 보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도 끝내는 회개로서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오직 말씀으로 맞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의 믿음을 붙잡는다고 했던 이런 나의 열심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형제 자매를 서운하게 했습니다. 오직 사실 이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이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일로 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화평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이 일이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의 열심에서도 나를 온전히 돌아보고 정말로 나를 온전히 어떤 찌꺼기도 남기지 않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나의 죄를 회개해도 어떤 분이 죄가 남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죄까지도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알고 안다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나의 죄를 알고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데, 근데 끝내는 이 열심마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리고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바라보아야지 진짜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절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에게 나와서 오 주여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시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의 고백이 시편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셔. 이걸 고백하셨는데 내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눈보다 희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시편입니다.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시편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진짜로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나쁜 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기도했던 대로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저 개새끼가 저렇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저런 미친놈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돌아버릴 것 같아요 하고 진짜 머리를 막 쥐어 뜯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근데 자꾸 하나님은 저한테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거야? 라고 내가 자꾸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저놈을 보면 죽여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니 내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정말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멜로디를 막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편이라고 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고백, 저한테 말씀해 주신 모든 응답들 또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이런 멜로디를 한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새겨버리니까 모든 음이 생각이 나요. 이건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로 말씀을 사모하였더니 전 도레미파 솔라시도 몰라요. 말씀을 미파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도가 시편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이 보이잖아요.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냥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저 진짜 정말 성전 건축하면서 더러운 걸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로 도망가고 하나님만 불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편이라고 했으니까 나의 어떠한 부족함, 내가 하나님께 대드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해줘. 하나님 근데 있잖아요. 도와주셔야죠. 하나님만 찾고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시편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나에게 내 마음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기쁠 때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증거를 보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때 이 마음을 내가 드릴 수 있을 때가 시편을 정말 쓸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쓰기 합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작곡가들은 이별했을 때는 굉장히 작곡이 너무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별 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박을 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이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마음을 너무나 아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말은 내가 저주받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성아, 너의 시편을 내가 듣고 싶구나. 내가 가지고 싶구나. 자, 내가 너에게 종이와 펜을 줄 테니까 좀 적어주면 안 될까? 라고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내가 쓴 책을 간직하고 되게 내 인생에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책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종이와 펜을 주면서 하성아, 내 아이야, 누구야, 내 신부야, 너의 시를 내가 간직하고 싶구나 라고 종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시편을 써드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일기 쓰십니까? 반드시 써주세요. 진짜 써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줄 몰라도 이 신앙일기를 쓰시는 분이 이 권면을 듣고 쓰시는 분이 있다면은 5년 뒤에 아니요 1년 뒤에만 할지라도 저한테 되게 감사하게 될 거예요. 신앙일기는요, 유일하게 내가 교만했을 때, 내가 괴물이 됐을 때 유일하게, 그리고 내가 나를 넘어뜨릴 때는 누군가가 도움을 줘도 내가 그 손을 잡지 않고 오히려 숨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잡아뜨리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유일하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일기, 영적 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일기를 꼭 쓰시되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께 시편을 한 편씩 일일 시편을 하나씩 써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늘에 있었던 일을 꼭 회개를 삼아오고, 여러분 시편에는 시편 기자들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되게 열받고 되게 뭐 같아도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참습니다. 저 새끼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 저 새끼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 근데 죄송해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시편의 고백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그냥 모든 상황을 그냥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일기잖아요. 일기. 여러분, 이런 시편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꼭 써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시편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해 우리가 새로운 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해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믿음으로 버리려고 반드시 노력하십시오.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새로운 한 해를 정말로 받고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새 부대를, 여러분, 새 부대와 같은 정말로 이전 것을 끊어버리는 새로운 한 해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작년에 어떤 문제와 그런 어려움을 아직도 내가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가져오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미친 척 하시고 죽은 척 하시고 한번 끊어보십시오. 그거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사실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하면은, 가지고 내가 이것을 그냥 질질 가지고 있으므로 내가 뭐 내 기도도 못하고 내 믿음도 늘 흔들거리고 시험 친다고 하면은 어차피 가지고 있어서 나를 힘들게 아파.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런 어떠한 이런 뭐 이유라도 만들어서 그냥 끊어버리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을 위해서 끊던 안 끊던 똑같은 삶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끊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이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더욱더 받아갈 거니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편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서 정말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시로 여기시는, 그 노래로 여기시는 그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가장 사랑하시고 잠잠히 또 듣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들을 하나님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내 중심적인 내 생각과 내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에 이것들을 온전히 찾아내어서 이것들을 끊고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오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를, 그 사람이 되는 그 은혜로 온전히 나아올 수 있게 시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